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노아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만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는 소리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요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농사하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땅을 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둬서 거기에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예배, 농사 짓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요, 둘짝밭이요, 가시밭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하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백전백승 자기를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실 자유로운 겁니다. 뭐의 자유인가 하면 이제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어떤 것이 수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제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다 성경의 말씀인데요, 성경의 말씀은 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할 때 그냥 영혼이 어떤 천국, 기쁨, 즐거움, 안식 이런 걸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요 그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창조도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랬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창조는 바라의 창조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창조고,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있는 땅에서 땅을 채취해 가지고요, 아파르 민 아다마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부터 아파르, 이 먼지, 티끌, 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 부르시냐면 너희 먼지 같은 너희들아, 티끌 같은 너희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흙으로부터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에 그게 먼지예요, 먼지. 땅의 먼지, 땅의 티끌, 땅의 재. 그래서 재 있잖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는 먼지처럼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생기가 있잖아요. 그 영, 생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된 것은요 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창조인데요, 이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땅의 흙에서 땅의 먼지에서 요걸 만들었다 할 때 요거를 아파르 민 아다마가 땅이고요, 아파르라는 게 먼지, 티끌, 재 이런 겁니다. 그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진흙으로 만들었죠. 우리 진흙 같은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토흙 같이, 이렇게 황토흙 같은 우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는 얘기는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담이라는 건 피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때는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죠. 하나님은 야짜르라고 했어요. 야짜르. 그래서 여기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창조라는 바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를 만들 때는 창조, 바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라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창조는요, 지으시고가요 창조, 바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야짜르입니다.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눌러서 괴롭혀 가지고 주조하는 토기장이의 작품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흙을, 이 먼지를 어떻게 하면 아주 괴롭혀 가지고 이걸 아주 눌러서 이걸 이렇게 막 주조해 가지고요 이걸 만들어내는 토기, 이렇게 하는 것을 야차르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부터 야차르가 되는 거지 교회 나오기 전에 야차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차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바라입니다. 창조되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아샤,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짜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눌러서 괴롭혀가지고 아주 너를 갖다가 못살게 굴어서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야짜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요거는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걸 먹자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그 광야에서 쫓겨나서 아주 그냥 괴롭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천국을 침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처음 이렇게 받았다라고 할 때는 솔직히 은혜 받고 누가 질문하든 은혜 받고 만약 예수를 딱 오늘 믿었어요. 근데 오늘 딱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멸망을 받는 것은 다 어디서 멸망받냐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거든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는 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하나도 멸망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하고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율법하고 40년 동안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너의 교회 생활을, 삶의 그 생활을 율법으로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저울에 딱 재는 겁니다. 너의 삶을.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옛날에. 그런데 제가 말씀 알았어요. 이거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나를 만들어 나가는, 나를 야차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눌러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농사 짓는 장소예요. 나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갖다가 시험하고 시련해서 이 사람들을 온전한 인내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거죠.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혼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영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걸 알게 되면, 은혜를 받은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혼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육체적인 죄된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3단계죠.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를 만들어 나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길, 진리, 생명.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생명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는데 그 광야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 율법이 오는 거거든요. 광야의 율법. 근데 그 광야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진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냐면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진짜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죠. 율법대로 살아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겉으로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겉으로만 읽고 겉으로만 아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성경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 지키니까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 갈 수 있다, 천국에 다 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 부자의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소경이나 이제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나그네로 여겼어요. 거지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죠.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를 구원할 텐데, 그리스도여 내 눈 좀 뜨여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눈 좀 뜨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인간들 되지 말고 삭개오가 되시길 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돼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과부나 고아나 과부는요 다 어디에서 출생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광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광야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고아와 같은 인생, 과부와 같은 인생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과부가 나오는 거고요, 광야에 고아가 나오는 거고요, 광야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그네는 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되셔야 되거든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과부는 남편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 진리,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영이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네 혼이 구원 받아야 돼. 그 말은 너 규칙 잘 지켜, 너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다른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디서 그 규칙 안 지키면 벌금이나 내고 그거로 끝나지만, 이건 여기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벌금 물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냐 영혼의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혼을 광야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물과 같아서. 율법은 우리의 그물과 같아서 우리를 걸러낸다고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거 탐욕 부리지 마라, 이거요 그물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걸러내거든요. 너 오직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막 걸러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아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야,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자, 음욕을 품은 놈도 간음이야. 욕심내면 그거 도둑질이야. 너 누구 미워했지? 너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요 율법을 오히려 촘촘하게 만들어놔요. 예수님이 어디 왔기 때문에? 광야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왔기 때문에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 거기에 걸려 죽으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야.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삭개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바로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야. 바로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넘어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되면 구원받습니다. 잃어버린 자 되면, 파괴가 되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여러분, 참, 교회 오면 자, 좋아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너 죽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너 이 말씀대로 네가 사나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진짜 율법을 몰랐으니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광야에 거치는 과정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자기가 파괴된 사람, 자기가 멸망받은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요, 저 같은 침례 요한 목사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에게 그 말씀 좀 계속 전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같이 불쌍한 놈을 예수님 만나줄 거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그런 교회 다닐 거라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교회 다닐 거예요? 아니, 꼭 우리 교회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요, 야,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끝이야, 야, 교회 생활 대충 해도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율법 안에 들어오고, 율법을 너희가 철저히 알아서 너 자신이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웬걸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네. 미치겠어요. 미치겠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율법으로 계속 얻어맞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 이러다 이 율법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내가 간절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들이 계속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 사람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얻어맞은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이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 눈뜨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치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혼, 너희의 영혼이 지켜야 할 규칙들, 너희의 영혼이 따라야 할 그 말씀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율법을 막 무시하고 율법을 막 이렇게 등한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을 만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목사 최삼일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찾으러 가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가는 것은, 내가 그 목사님을 찾는 것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교회생활 안 돼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려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딱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하고 농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이 사랑이 오나요? 믿음이 없이 소망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거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이다, 이런 뜻이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다 같은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는 곳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그게 완성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돼야 된다. 믿음이 끝까지 성장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갑니다, 모두 다. 그리고 예수를 오늘 믿고 병원에 있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오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은혜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광야에 와서 여러분을 지금 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영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차를 해요. 하나님 눌러서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나게 자기가 짓눌리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요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 와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알았어요? 침례 요한을 만나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거를 침례 요한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알고, 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수고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다 찾아와라. 네 멍에를 메고 다 와봐라. 네 짐을 지고 한번 와봐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죽을 거야. 내가 너의 그 수고로운 그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율법 안에서 죽을 거니까 네가 율법으로 네가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다시 쉴 거야.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 없이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걔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없이 은혜를 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으로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다고. 그게 그 율법이 은혜로 완성이 되었다고.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죽음이 장난입니까? 그 죽음은, 그 율법은 무시돼도 되는 그런 율법입니까? 아니죠. 그 율법이 곧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겁니다. 아,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였구나.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 진짜 내가 몹쓸 놈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시키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고 물에 쳐박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이요, 이 울타리라는 율법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없애버리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정확하게 성경을 좀 배우시라고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영입니다.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영도 나오고요, 바울의 영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어때요? 나의 영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영도 있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혼은 나 자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죠. 영과 몸. 사람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흙하고 생기밖에 없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영이 오면, 나라는 몸에 영이 오면 영과 몸이 합해서 요거를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스데반이 나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영이 있는 거고 여러분도 다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났다 할 때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 영은 그걸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두 글자, 성령이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영을 우리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다, 우리 모두 다 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만났다 하면 그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사람대로 살지 않고 겉의 모습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몸으로 못 만나요. 몸으로 못 만나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뭐만 만나겠어요? 영만 만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영과 영을 만나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을 깨달았느냐, 영을 알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느냐, 그걸로 내 영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영이. 그래서 영과 영의 만남, 이거를 예배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영을 소개하겠죠. 자기를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가 온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에게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영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만나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영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심령이 비어진 사람에게, 그 영이 죽을 것 같다고 여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괴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소경을 만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이요. 자, 이해가 돼요? 자, 내 영에 나를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부유한 사람을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영이 가난한 사람을 거지다, 심령이 거지가 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이 오게 된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심령을 거지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 나는 이 침례 요한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침례 요한 목사님이 있고 다른 목사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나는 침례 요한 목사님을 찾아갈 거다. 왜? 그 침례 요한 목사님이 나를 죽이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니까, 내 속을 비워놓을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올 것이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혼은 나 자신이에요. 영과 몸을 합해서 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고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호흡. 그러면 스데반의 몸이 있어요. 나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겉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속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속사람이 뭔데요? 영이라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영이라는 속사람이 예민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몸이 축복받은 몸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몸이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이 몸이 육체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 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그럼 성경의 용어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그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길에서 미끄러졌다, 밖으로 미끄러졌다, 요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길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 안 쏘고 옆에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의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서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좀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 상급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상급은. 하늘나라 상급이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있어. 그건 세상에서나 있는 거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있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짜잔 총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넌 진짜 은혜 받았다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이다.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상급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여기서 대충 하다가 그냥 가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야. 너는 주님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 너는 뭔가 네가 상급 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했던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상급 받아보려고 뭔가 열심히 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엉뚱한 것도 축복을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큰 예수가 있고 작은 예수가 있냐? 예수님 받는 거야. 보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1등부터 꼴등까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다면 사람들이요. 그게 뭐야? 바벨탑 예배예요. 그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지. 아니,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까봐 그런 얘기를 못해요? 가면 상급 열심히 한 대로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더 열심히 한다. 또 사람들이 경쟁심리 막 생겨가지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어디다 대놓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교회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이 상급 받아요. 다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고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받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행동들, 이것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헌금 좋아서 해야지. 뭐 헌금 많이 내면 상 받을 것 같아서 헌금합니까? 그 정도 헌금? 그건 애굽에서나 있었던 일이야. 가나안 땅의 헌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거 하나도 없이 예수의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사랑한다고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면 다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네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성경 말씀 읽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 읽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11조 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읽어봐.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지 읽어봐. 어디다 대고 은혜 하면서 지금은 감사만 하는 거지 율법적인 11조가 없어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요. 너 정말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까? 정말 은혜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안 내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네가 은혜 받았다면, 네가 정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를 구원했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래도 선물하고 싶지 않을까? 율법적인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고, 의무와 책임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한 거지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조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의무와 책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지. 의무와 책임 다 없애버리고 그건 다 율법이야 없애버려. 그럼 율법 없이 살아? 성경에 율법 없이 우리가 사는 거냐고. 가정이라는 율법 있잖아. 교회라는 율법 있잖아. 성경 말씀이라는 율법 있잖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지.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은혜 하면서 율법을 저버렸다고, 율법을 무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야, 자기 맘대로가 은혜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율법은 오히려 지키는 게 쉬워요. 책임과 의무만 다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은혜야 감사만 하면 돼, 뭐 이 시대는 감사만 하면 돼 어쩌고 하면서, 야, 성경에서 하는 그러면 모든 율법의 이 말씀들, 이 지키라는 그 말씀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네가 하나도 그럼 안 하고 은혜만 지킬래? 은혜만 생각할래?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은혜라면 이 말씀을 지키고도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도 남을 정도로 하고 싶을 것이다. 남편이 사랑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 아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쥐어짜서라도 선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지 않겠는가? 왜 거짓말 치는가? 왜 살살 속이면서 직거를 갖다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고 싶으니까, 선악과 먹고 싶으니까 왜 의무와 책임을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 은혜다, 무조건 감사다, 왜 요것만 얘기하는가? 의무와 책임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고요, 의무와 책임 안에서 사랑이 있는 거고요, 의무와 책임 안에서 너의 교회 생활이 있는 거야. 은혜, 율법이 없이 은혜 나온 거 아닙니다. 철저하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요. 너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너는 뭔가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예수가 천국임을 나는 믿고 그렇게 그거 받으려고, 우리 성령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너같이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 받으려고, 너같이 그렇게 어떤 올라가면 뭐 1등보다 꼴등이다, 나 1등 해야지 하는 그런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의무와 책임 없이 방종하는 은혜의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어디다 끼워 맞추지 마세요, 진짜. 그거 성경 아닙니다. 그 성경 아니에요. 그런 말씀 어디 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 되지 마세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성경은 반드시 3일길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3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창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디서 그렇게 까불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냐 이거야,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좋아서, 왜? 자기가 탐욕이 있으니까 안 내고 싶거든. 하나도 안 내고 싶거든. 그러면서도 은혜의 교회, 감사의 교회니까, 야, 진짜 은혜 받았으면 말 안 해도 네가 하고 싶을 거야. 말 안 해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해주고 싶을 거야.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을 거야. 왜?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은혜가 막 사무치도록 좋으니까, 내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얘기를 좀 알고 듣고 사시라고요. 교회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혼이 온전하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걸 얘기한다. 예수 생명의 길에서 미끄러져 벗어난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진 그 죄는 뭐냐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진 것, 이것을 죄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서 자기들 의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개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근데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는 사회성도 좀 생겼어요. 이제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좀 알았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랑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의도 없었는데 지금은 예의도 좀 갖출 수 있어요. 예의도 좀 갖추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더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
우리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좀 더 배워야 된다. 저보다 사회성이 더 뛰어나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 뭐 말도 못하고요. 얼마나 예민한지 사회성이 대단해.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얼마나 많이 배우나 몰라요, 집에 가면. 그럼 이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뭔지, 이 사망이라는 용어가 어떤 단어냐? 사망이라는 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다라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천국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잖아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너 죽었구나. 너 죽은 자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지옥을 뭐라 하냐면 감옥이라 이렇게, 감옥이다. 그러니까 너 가두어져 있다. 거기에 너의 죄 가운데서 네가 가두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억압당했죠. 눌렸죠. 그 죄에서 눌리고 살죠. 그러니까 맨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억압되고 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 요거를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사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다시 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미끄러진 그 길에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왔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다. 내 신랑에게 다시 돌아왔다. 더 이상 바람피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다. 남편에게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다. 그걸 구원을 거듭났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듭났다는 말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난 네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말이죠. 거듭났다. 이걸 구원, 회개라고 그럽니다. 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다시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주인을 잊어버렸다가 주인이 누군지를,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왔다. 너의 주인.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요, 자기 맘대로, 자기가 다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맘대로야.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주인을 다시 회복했다. 주인을 다시 찾았다.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이거를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 돌아온 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면 이걸 뭐라? 회개라 그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이라는 어둠 억압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네, 벗어났죠. 이렇게 빛으로 왔죠. 그러니까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다시 회개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천국을 다시 찾았구나. 너 하나님을 찾았구나. 예수님을 찾았구나. 성령님을 다시 찾았구나. 너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요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죠.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세운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그 예수님을 누가 이 땅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했죠?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생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은혜를 깨닫고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은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천국, 교회 생활.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전들이 거룩한 영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죠. 거룩한 영, 성전들이 모이면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자유를 선포할 줄 알아야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돕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고 성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자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우리는, 설교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침례 요한과 같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면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 진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꼰대네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꼰대 아닙니다. 목사님 꼰대면 맨날 꼰대짓 해야지. 똑같이 여러 사람 여기 여기 교회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꼰대지, 저 사람한테도 꼰대지, 저 사람한테도 꼰대지, 다 꼰대도 해야 그래야 꼰대인 거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이 목사님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목사님 수업 시간을 좋아한다. 왜? 자유로우니까. 목사님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성경도 얘기하고 수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업을 그리워해. 목사님 수업 더 했으면 어떠냐. 딴 선생님 수업보다 목사님 수업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들 다 자유롭게 잘해주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 목사님 무슨 꼰대, 꼰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꼰대 같은 짓만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의무와 책임,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철저하게 해줘서 학교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지 말아라고 제가 충분히 얘기해주고 막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꼰대짓이 아니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떤 사람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학교 다니는 거 최고 좋대. 그러면 학교 다니는 거 만약에 최고 좋은데 게을러, 이불도 안 개, 옷도 안 빨아 입어, 청소도 안 해.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학교 다니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학교 안 보냅니다. 학교 안 보내. 네가 좋아하는 학교, 너는 학교만 가는 것만 좋아했지만 나 안 보내. 너 이불 갤 때까지, 빨래 할 때까지, 네가 청소할 때까지, 네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 너 어떤 책임감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나 너 학교 안 보낼 거야. 이게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율법이잖아요. 부모의 율법, 부모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얘답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학교 안 보내니까 어떤 사람, 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학교 안 보내는가 봐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부모로서 어떤 걸 더 생각했어요? 지금 의무와 책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어떤 아이는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냥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의무와 책임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해. 그러면 자기 의무와 책임도 공부도 안 하지, 뭐 청소도 안 하지, 뭐 밥도 잘 안 먹지, 막 이러면서 게임만 계속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게임을 딱 중지시켜야죠. 너 게임하지 마.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임을 하지 마.
먼저 이불 개, 먼저 청소해, 먼저 네 책임을 다해, 너 일해, 너 공부해, 딱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니까 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세상에 학교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요걸 다 안 해. 그러면 그걸 중지시키고 요걸 하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학교지, 진짜 교회고.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울타리라 그러는 거라고. 울타리, 질서, 이 안에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울타리 안에서 네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무와 책임 안에서 너의 사랑을 나타내고, 의무와 책임 안에서 너의 할 일을 찾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 목사님이 좀 내가 나를 볼 때 이상한 거 없어요.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학생들 뭐 다 학교 가지 마, 너희들은 뭐 교회만 있어야 돼, 이러나요?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 다녀서 여기서 장학생 안 된 대학생들이 봤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생들 100% 장학생입니다. 우리 교회요. 왜요?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한다.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인지, 어떻게 울타리를 쳐줄 것인지, 어떻게 율법을 쳐줄 것인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은혜 하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것은 다 제껴놓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 함부로 대하고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왜 거짓에 다 속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야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야 진짜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천국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게 되는데 자유만 외친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에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는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잘하잖아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카드예요. 카드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아요? 안 보여줄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식사권이 있어요. 식사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사하세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라고 다 준 거예요. 야야, 괜찮아 안 줘도 돼. 니네가 먹어. 그거 알아서 니네 가서 니네가 먹어. 저는 마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얼마나 미안하고 이게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주고 싶은 사람이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집에서도 그러고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기꺼이, 그래? 잘했어. 가져와.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부모 공경이야. 그게 목사님에 대한 태도야. 이거를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청년들, 학생들, 내가 이거 하나 받고서요, 청년들, 학생들 뭐 사주려면 내가 돈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철저히 알고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저는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이 씁쓸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고 우리 사위가 있고 우리 손녀가 있는데
얘들이 잘 돼서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응? 아빠, 응? 아니 목사님, 결혼기념일이고 어버이날이고 응? 스승의 날을 하니까 자동차 하나 그냥 선물해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내가 욕심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뭔가 줄 게 없어. 내가 가만히 봐도 내가 줘야지 내가 받을 게 없어. 그래도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정성이지. 자녀들에게서 내가 받아야지. 목사를 우습게 하는 시대, 부모를 우습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걷어내버리고 질서를 다 걷어내버리고 울타리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벗어버린 무질서에서 뭔 사랑이 나오겠냐. 울타리를 걷어낸 에덴 동산의 그 울타리를 걷어낸 그곳에서 무슨 말씀이 있겠냐. 부모에 대한 질서, 목사에 대한 질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너무 모른다. 내가 너무 욕심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눈물로만 사니까 날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습게 하면 나는 용납 못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율법적으로라도 너희들이 공경해야 된다. 그게 부모 공경이야. 그게 질서야. 그게 울타리야.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짜잔, 맞단 얘기 안 해요. 그런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그런 율법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울타리 안에서, 책임과 의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꼽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참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